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 윤리학의 전체 주제 귀절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넓게 알게 되는 만큼 우리 삶이 참 풍성한 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독교 윤리학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42페이지 보시면은 오늘 우리 공부할 내용은 지금 기독교 윤리학 제1장 서장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은 기독교 윤리학 정립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 내용은 1-2 현존 기독교 신학의 위기에 대해서 공부해 가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 그 위기를 넘어 그 위기의 진정한 극복인 새로운 관점,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의 그 도입 정도까지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서장이 모든 그 서론 혹은 서장이 모든 책이나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그 지난 시간 기독교 윤리학 정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했고, 지금은 현존 기독교 신학, 현존 기독교 신학이 얼마나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는가, 그래서 새로운 관점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흐름을 가지고 지금 서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현존 기독교 신학. 우리가 말하는 신학이라는 것은 뭐 어떤 관념적인 어떤 단순한 이론적인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진리 그 체계 자체를 말하는 건데, 진리가 진리대로 바르게 해명될 때, 드러날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봉독했듯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만큼 인간은 진리가 아니면은 자유한다는 말은 그 전제가 종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노예의 상태다. 심각하게 말하면 죄와 사망의 상태다. 혹은 좀 실감나게 하려면은 아주 말할 수 없는 그 병적인 상태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진정한 회복이 필요하고 참된 풍요한 자유의 삶을 가기 위해서는 그 진리를 알지니라는 그런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현존 기독교 신학이라는 이 진리 체계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그 위기에 봉착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 진리 자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서장에서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인을 할 때 우리가 깨달아가는 진리에 대한 가치 인식도 깊어지고, 또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서 공부해가는 그 의미도 생기고, 그뿐 아니라 실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여러분의 삶에 참된
풍요와 자유를 부과하는 전날의 병적이고 노예적인 삶, 끌려다녔던 삶, 말 못하는 우상의 종노릇 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고 풍요한 자유를 누리며 비진리와 더불어 싸워가는 그런 풍요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그런 그 진리를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현존 기독교 신학이 위기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드러난 1-2-1에 나타낸 기독교 신학의 그 도덕화 현상, 이것이 기독교 신학의 최대 위기다, 이렇게 봤습니다. 신학의 그 위기라는 것이 신학이 도덕화되었다, 이것이 최대 위기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덕화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그것이 왜 신학의 위기이고 신학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신앙의 위기를 낳게 되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째, 계시 종교가 도덕 종교로의 변질이 되었다. 이 첫째가 계시 종교가 도덕화가 가장 문제인데 계시 종교가 도덕 종교로 변질이 되어버렸다. 필자가 파악하는 바 첫줄, 현존 기독교 신학의 최대 위기는 신학의 도덕화, moralization of theology라 해서 신학의 도덕화 현상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종교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부터 시작되는 계시 종교이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을 출발점으로 하는 도덕 종교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절대 종교라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이제 그걸 다 카테고리에 집어넣으면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도덕 종교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셈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와 이방 종교, 기독교 진리와 기독교가 아닌 일체의 모든 비진리 체계를 도덕 종교라,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만큼 기독교는 그 도덕 종교와 구분되고 절대적으로 구분되고 그 기독교 진리의 고유성, 절대적인 독자성과 고유성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현존 기독교 신학이 보수 신학에서는 물론 뭐 기독교가 계시 종교라 이런 말은 모든 그 조직 신학이나 교회 신학 서론에서는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명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 그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계시가 모든 신학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도덕화되고 실제로 신학의 가장 구체적 반영의 자리라고 하는 설교 현장에서, 신학과 설교는 구분될 수 없는 건데 신학 혹은 신학 설교와 우리의 삶, 이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신학이란 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그 진리 체계라면은 그 진리 체계를 배운 대로 설교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아는 신학대로 설교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 대로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듣는 대로 우리는 신앙이 되어진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긴밀한 그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신학과 신학에 담긴 진리 주장을 강단에서 선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설교를 실제 들어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 물론 신학 요즘 뭐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서 신학적인 주장들도 그 신학교에서 하는 강의도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 뭐 조직 신학이라든가 뭐 그들이 말하는 성경 신학이는 등등 기회가 되시면 들어보시면 이제 더 분명하고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설교인 거죠. 그렇죠? 더 쉽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설교인데 그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 설교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메시지와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지로 수렴되고 정리되고
모든 성경의 내용이 그렇게 확인되고 확정되고 있는가를 들어보면은 이제 안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주장은 거의 점점 희석돼 가고 그뭐 명제로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더 심하게는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쭉 나가면 이제 거의 변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설교 현장을 들어보면, 뭐 유명한 설교 비평가 우리 장안수환기도 와서 한번 했지 않았어요? 신학에 하나님이 부재하다. 이 정도로 지금 분석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설교 비평가와 분석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어봐도,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봐도 정말 설교 20부이든 30부이든 뭐 우리가 하는 1시간이든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재하시고 지금도 언약대로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지금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현존, 그의 임재하심, 그의 무한한 영광의 그 드러나심, 지금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도 역시 우리의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직장 관계 속에서도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살아계심의 그 등장과 그 계시 현장, 그렇게 성경이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메시지가 자꾸 사라진단 말이죠. 그런 메시지가 사라지면 인간의 주체적 결단과 인간이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라든가 인간이 이렇게 함으로 뭔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든가 이런 메시지로 자꾸 둔갑을 하는 거죠. 강단이. 신학이 변질되면 설교 강단이 변질이 되는 거죠. 설교 강단이 변질되면 뭐 그 양식을 못 먹는다 이런 뜻이니까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보는 거니까 왜 부모들이 그 자녀들한테 그렇게 뭐 깨끗하고 좋은 그 뭐라 그럽니까? 유기농 뭐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유기농 맞습니까? 유기농 음식 좋은 음식 말입니다. 이렇게 오염되지 않는 데서 뭐 난 거 이런 걸 먹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건 자녀가 잘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그 양식을 잘 먹이려고 우리 어머니들이 참 그게 어머니의 뭐 최우선적 관심사라. 애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관심보다 그 관심이 더 크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1시간 듣는 말씀이 우리의 그 영혼의 질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썩은 양식, 부패된 음식 먹으면 몸이 부패 현상을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고 온갖 병적인 징후를 일으키는 거죠. 삶이 풍요롭지 않아지고 너그러워지지 않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쉼이 없고 그래서 강박적이고 뭔가 쫓기는 듯한 것이 있다면 뭔가 부패된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증거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라는 것은 죄의 강박적인 현상으로부터 쉼을 얻는다. 해방을 받는다. 이런 뜻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쉼이 되고 마음의 기쁨이 되고 망각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생각나고 모든 것이 은혜구나 하는 것이 떠오르면서 자기 의에 서서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기 의가 점점 죽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나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풍요한 은혜 속에 많이 가지든 많이 가지고 있지 않든 지금 삶의 연단과 시련이 몰아쳐 와도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령하고 놀라운 세계가 우리에게 확인되는 날. 그것이 설교 강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긴장과 과도한 집착과 그냥
이대로 돼야 된다고 하는 초조함으로서도 해방을 받는 거죠. 지금 되어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 뜻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야. 지금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진리가 자유를 주는 거 아니에요? 긴장이 풀어지는 거죠. 과도한 현대인들의 이 말할 수 없는 과도한 긴장, 그 강박적 현상, 그 중독적 현상, 그 노임 받고 싶어도 놓일 수 없는 그 죄악의 현상들 말이죠. 그것이 그 밑에 그 근저에 죄의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서 해방받을 수 없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약속대로 그분을 보내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의 자비하심과 말할 수 없는 긍휼을 느낄 때라야 우리는 이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거죠.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기독교라는 것이, 기독교는 쉼이 있는 곳, 참된 희열과 감격이 있는 곳, 삶의 시련이 부닥쳐 와도 끝끝내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아니함. 이런 것이 이제 기독교인데, 그런 그 계시 종교, 그게 설교에서 나가요. 신학이 그렇게 돼 있으면 설교는 그렇게 나갈 거란 말이죠.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 반드시 성도들은 아무 쉼을 얻는 거죠. 그러나 신학이 변질이 되어 있으니까 설교 강단을 들여다보면은 끊임없는 닥달과 끊임없는 초조함과 그게 역력하다 말이죠. 진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함. 그것이 한국교회 강단이요. 한국교회 강단일 뿐 아니라 세계 교회의 거대한 트렌드 아니에요. 이게 왜 하나님의 성경 계시 진리의 말씀이 점점 희석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왜곡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부터 시작되는 이 계시 종교인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을 그 출발점으로 하는 도덕 종교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심,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일체의 종교는 그 하나님의 현존, 살아계심이 확인이 안 되고 또 그걸 모르니까 당연히 인간과 인간의 어떤 관계와 규범과 행복의 논리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인간의 역사, 우주의 운행, 그리고 교회의 설립과 성장, 이 모두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과 영광의 계시인 것이다. 인간의 지금 되는 역사의 진행, 우주의 운행, 그렇죠? 그리고 오늘 신령한 교회의 설립과 성장,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모여 있어서 여러가지의 속사람이 날마다 말씀에서 자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계시되고 있는 현장이라. 우리는 계시라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그 말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는 무슨 방식으로 드러내느냐가 이제 언약과 성취인 거죠. 하나님 자기를 이제 드러내는 방식이 뭐냐, 기본 방식이 뭐냐 했을 때 언약과 성취인 거죠. 그것이 메시아를 언약하여 메시아를 성취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시겠다. 뭘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 운행을 통해서 그 우주 가운데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모임인 교회가 설립된다, 교회가 성장한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 현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성장을 한다, 말씀을 깨닫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전보다 훨씬 더 자유함과 쉼을 누리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오히려 시련 속에서도 잘 견디어가고 뭐 이것이 다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누릴 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했다라든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이런 열매를 얻었다라든가, 이런 그 어처구니 없는 말이 이제 우리에게는 사라지는 거죠. 왜? 그것이 다 언약대로 찾아오시고, 언약대로 예수가 일단 언약대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래서 여호와임을 증명하시고, 또 아무리 예수님이 증명을 해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다 현장에서 보고 한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기 전에 못 깨닫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 하는데도 누가 왼편에 오른편에 앉을 거냐 이런 그 권력 투쟁을 하고 있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의 죄된 속성, 우리 스스로는 우리 속으로부터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도록 그렇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알고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역사. 그래서 베드로가 바뀌고 사도 바울이 뒤집어진 거죠. 그렇게 하도록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전날에 죄와 사망의 열매만 맺던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살아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깨닫고 기쁨의 역사, 희열과 쉼의 역사, 깨달음의 역사로 인도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 섬길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 뭐하고 살겠느냐 말이죠. 자기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과도한 집착과 병적인 강박으로도 벗어나는 성도, 쉼이 있고 기쁨이 있는 성도는 틀림없이 다른 성도를 사랑하며 살 것이고 교회를 섬기고 싶을 것이고 진리를 지켜가는 것이 너무도 복되고 나를 자유케 하는 진리니까 이게 자기가 자유를 느낀 만큼 그 진리를 순수하게 지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도 이 자녀를 전달해주고 싶고 우리 주위에도 전달해주고 싶고 멀리 해외에도 복음을 전파해주고 싶고 뭐 그런 거죠. 그건 너무 자연 발생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계신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우리는. 여기 어떻게 인간이 뭐 개입을 한다든가 인간이 주체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들이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삼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바꾸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마음을 갖도록 해주시는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라 기독교 윤리학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래야 우리가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성장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요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대로 당신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력과 세세모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소리가 천국 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이렇게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확정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깨닫다 보면 자꾸 눈에 밟혀요. 지금 우리 자녀들도 눈에 밟히고 우리 주변에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 건데 말이죠.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렇게 돼서 뭐 전도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광의 계시 현장이라 이게 계시 종교라 말이죠. 계시가 그렇게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 근데 이 계시의 말씀이 계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강단이 인간이 해야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 해야 된다. 이제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디로 떨어지는가?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도덕밖에 없어요. 남은 거는 이래 해야 됩니다. 저래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안 그래도 세상에 스트레스 받고 다 피곤해서 교회 찾아오는데 말이죠. 거기다 한 짐을 더 올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온갖 병적인 징후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서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는 두말할 나위 없이 계시라는 용어인 셈입니다. 이런 계시 개념의 중요성은 신학의 모든 분야에 미쳐야 하며 그럴 때 모든 신학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라는 올바른 논리로 중심이 잡히게 된다. 특별히 모든 신학이라고 하는 모든 신학은 다 여기에 종속되는 특별히 기독교 윤리학의 이론 정립에 있어 이 계시 개념은 너무도 중요하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생활의 원리를 다루는 기독교 윤리학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이 여호와 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는데,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와 성도 간의 이 관계 양상,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기독교윤리는 가치로운 행위는 무엇이냐, 좀 직접적으로 말한다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가치로운 행위가 무엇이냐, 가치로운 삶 혹은 가치로운 행위가 무엇이냐를 이제 검토를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니까 머리의 그 지체로서의 삶, 이게 이제 기독교윤리학인 거죠. 그런데 도무지 모든 이방 종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도덕 종교로 이제 변질하는 건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생활의 원리를 다루는 기독교윤리학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계시되는 삶의 현장이며,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깨닫는 것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깨닫는 것도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서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리를 깨닫는 것도. 그 깨달은 만큼 깨달아가는 대로 이제 살아가는 삶이, 그걸 다루는 게 기독교 윤리학인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거, 이번에 천안함 사태로 울부짖고 정말 몸부림치는 그 삶의 현장, 그것도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김정일의 저 악랄한 김정일이 정권의 그 현존, 지금 그렇게 살아있는 그 김정일의 그 존재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여러분과 저의 내면 속에 아직도 꿈틀대는 옛사람의 죄의 소욕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어디서부터 왔고 그 존재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 가능한가. 이 모든 문제를 이제 기독교 윤리학이 다루게 되는데 이게 계시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계시되는 현장이며,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영역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이론적으로, 성경이 전개되는 논리적인 통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론적으로 잘 깨달으면, 기독교 윤리학은 그렇게 잘 깨달아가는 그 이론이 인격화되는 과정을 다루는 거죠. 삶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이제 검토를 해가는 거니까, 더더욱이 계시가 강조돼야 된다 이 말이죠. 진리를 깨달을 때뿐만 아니라 그렇게 깨달아가면서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도, 열매를 맺어가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기독교 윤리학은 자연스레 인간관계의 도리를 강조하는 세속의 윤리학과 근본적인 차별화를 지니지 못하게 된다. 이 영광의 계시, 이게 이제 영광의 계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농도짓게 드러난 거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서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런 그 계시의 말씀, 이 하나님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체계가 성경이니까, 그 계시를 분명히 확인하지 못하면 이제 이쪽이 자꾸 떨어지면 이 관계로만 이제 떨어진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반 세속적 윤리는 인간과 인간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바람직한 규범을 가져서 바람직한 질서를 형성할까, 뭐 이거 아닙니까? 그게 소위 말해서 규범주의 윤리학이에요. 어떤 그 인간관계의 올바른 규범이 우리의 삶을 바람직한 질서를 만들까? 이게 모든 그 도덕론자들의 고민입니다. 왜 인간이 각자 이렇게 살아가니까 서로 관계를 이렇게 바람직하게 해주는 어떤 규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차가 막 달리는데 빨간불이 될 때는 서야 하고 파란불 때는 진전해야 된다는 이런 규범이 없으면 충돌하니까, 그 충돌하면 삶의
불행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을 질서 지울 수 있을까? 이게 모든 그 도덕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질서라는 것은 이 삶의 모둠살이를 해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규범을 요청하게 돼 있어요. 빨간불일 때는 우리 해야 된다. 서야 된다. 혹은 그걸 조금 더 나가면은 도둑질을 하면은 안 된다. 왜? 도둑질을 하면은 이제 삶의 질서가 파괴되니까. 막 힘있는 사람이 막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하면은 그 삶의 질서가 파괴되니까 그래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규범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규범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둠살이에는 혼자 살면은 뭐 도둑질 하든지 뭐 통으로 살면 도둑질한 말도 성립도 안 되지만 뭐 홀랑 벗고 살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홀랑 벗고 사는 막 보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 누가 홀랑 벗고 앞에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벗으면 안 된다 이런 규범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모르겠다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러면 하여튼 그런 규범이 자꾸 요청이 돼. 요청이 빨간불 때는 가면 안 된다, 홀랑 벗고 다니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자꾸 이렇게 규범을 만들게 돼 있단 말이죠. 왜? 그런 규범을 만들어야 우리의 삶이 질서가 형성되고 우리 삶의 안정감이 형성되고 궁극적으로 어떤 행복이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이 규범을 요청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더 뒤에 가서 다루겠습니다. 이런 규범이라는 게 이제 요청이 되어서 도덕이라는 게 형성이 된 거죠. 도덕이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된 건데, 기독교가 마치 이거 비슷하게 이렇게, 비슷한 게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십계명이 도덕 규범으로 받아들이게 되므로 세상적인 도덕과 하등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교에서 뭐 불교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더 세분하여 더 체계적으로 잘 나오죠. 규범적으로 유교에서는 부부간에는 어떻게 하고 부자간에는 어떻게 하고 얼마나 그 인간관계가 잘 나오느냐 말이죠. 이 기독교 십계명을 그런 수준에서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 규범이다 해버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계시 종교가 도덕 종교로 지금 변질합니다. 설교가 도덕 강론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그게 아니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다. 그렇다면 그 뒤에 나와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인간관계의 도리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종교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영광을 발견한 인간은 자연스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이 건덕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 이 건덕과 도덕. 이 기독교는 이 계시 종교에서는 건덕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덕자가 들어가니까 비슷비슷하니까 이게 비슷한 게 아니라 하늘과 땅으로 다르다. 이게 정말.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더 본론에서 들어가서 오늘 서장 지나가서 이제 더 본문에 더 들어가서 기독교인리학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룰 때 더 자세하게 우리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도덕하고 건덕의 개념의 절대적 차이,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들을 때 아마 건덕은 뭐 이런 것이다. 물론 성경 들을 때 그 치밀하게 안 다루는 게 아니지만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확 그냥 구분을 해버려야 되는 거죠. 도덕은 무엇이고 건덕은 무엇인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한 것은 그때의 건덕으로서의 도덕은, 우리는 만약에 도덕이란 말을 좀 쓴다면은 건덕으로서의 도덕,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란 말을 우리가 차용해서 쓴 거죠. 지금 워낙 쓰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앞에 기독교가 붙은 거 아니에요. 건덕으로서의 도덕은 인간의 선함과 노력을 기초로 하는 철학적이고 세속적인 의미의 도덕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른바 기독교적인 도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의미의 도덕과는 동기나 의미나 그리고 목적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을 나타낸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이 노력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다. 즉 거룩한 삶은 성령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시적 사역의 현장인 셈이며, 이 점에서 성도의 삶을 취급하는 기독교 윤리학 역시 계시의 관점에서 설명해야 한다.
자, 건더기 뭔가 우리 간단하게 좀 취급하고 지나가면은 봅시다.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더 이제 본문 나가면서 윤리학을 이야기할 때 더 자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무슨 얼마나 지금 현존 신학이 도덕화되고 변질되어 있는가? 도덕과 건덕의 차이는 무엇인가? 건덕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신서에 나오는 이 건덕이 그 앞에 로마서에서 칭의의 복음, 이 양육의 복음 아닙니까? 이 양육의 복음, 양육의 복음에서 칭의의 복음, 건덕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건덕이라는 개념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고린도 전후서에. 그 도덕과 건덕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좀 앞뒤 맥락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 언제나 좀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야 전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니까. 건덕의 개념을 잡으려면. 그 건덕을 이해하려면 이제 앞에 칭의를 이해해야 돼요. 칭의는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의롭다고 칭의해 준 거죠. 행위하고 관계없이 너는 너 존재적으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네 행위가 뭐 망가졌든 어쨌든 상관없이 탕자처럼 헤매고 돌아왔던 존재 자체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창세전에 너를 내가 선택했어. 이 말이죠. 이 칭의라는 게 그런 거죠. 이게 좀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 뭐 하여튼 뭐 성경 어마어마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목록이 로마서에서 쫙 나오지 않습니까? 피조물을 창조보다 더 섬기고 무정하고 간악하고 수건수건대고 피 흘리는데 발이 빠르고 이게 옛날에 우리 인생의 사망의 법에 사로잡힌 인생의 모습이었다.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걸 다 깨끗하게 의롭다고 칭해 준다. You are called to be righteousness. 의롭다고 칭해진다 이 말입니다. 뭐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롭다고 불리워진다. 아버지가 그냥 의롭다고 봐주신 거지. 탕자가 지금 헤매고 돌아오고 창기하고 놀아나고 완전히 망가져서 돌아오는데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오히려 더 감격적으로 맞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의 위대함이죠. 아버지는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오히려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너는 내가 아무리 망가져 세상에서 망가져서 너는 내가 놓을 수 없는 내 자녀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한 권만 우리가 들어도 참 뭐 로마서 한 권이 뭐 66권 뭐 말씀을 다 함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교리적으로 그런 죄와 사망의 법 앞에서 허우적대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 의롭다 하심, 자녀로 무조건 사랑 붙들어 주심. 그걸 깨닫고 사도 바울이 너무 감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감격을 했죠. 자기가 그 후에도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지만 내 법의 다른 법이 나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 예수 믿고 나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 옛사람의 소욕을 느낀 거죠. 여러분도 저도 느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교회 나와 살아도 우리가 꿈틀대는 옛사람의 소욕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미워도 하고 때로 갈등도 할 때도 있지 않나요? 눈치가 없다는 이런 표정을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맨날 저만 죽일 놈이더라고요. 표정을 그렇게 안 지으니까. 교회 와서 워낙 넥타이 메고 오늘 깨끗한 옷도 입고 이렇게 오니까 뭐 나타나야지 뭐. 알 길이 있어야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마음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실제로. 그 사도 바울은 그걸 예민하게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잘 깨달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소욕을 끝까지 남겨둬가지고 끝까지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참 하나님 깊고 넓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한테 손해를 안 봐요. 하나님 자기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노래하도록 우리 옛사람을 남겨둬버려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 좀 위에 나이 저도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이제 50 중반이 돼서 이쯤 됐으면 싹 좀 걷어주면 좋잖아요. 지금까지 훈련 많이 받았으니까
뭐 우리보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죄송하고 예. 한 70대면 뭐 싹 없애면 좋잖아요. 근데 70대도 잘 안 없어지는 것더라고요. 예? 70이 돼도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의지하도록 만드시. 정말 하나님 놀랍습니다. 저는 70이 안 돼봐서 잘 모르겠고요. 그럼 우리 본사님이 나와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지금쯤은 다 완전 천사가 돼야 되는데 많이 천사는 뭐 젊은 사람보다는 더 천사는 된 건데 그래도 끝까지 남아 있어. 육신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붙들리면 짜증도 나고 미움도 올라오고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느낀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다시 복음을 느낀 거 아니에요. 다시 느낀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어떻게 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도 바울은 자기 내면에 그런 불완전한 요소 두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걸 느꼈지만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 이거 아니에요. 칭이 의롭다 하심 죄와 사망의 그 꿈틀대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여기에 감격한 거죠. 환난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줄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환입니다. 환희, 희열과 복음의 찬양하니 아무도 나를 의롭다 정죄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펄펄 막 살아있는 거죠. 아직도 죄악의 본성들이 내면에는 덜 끓고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해줬다. 우리 그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완전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전에는 완전 그냥 망가진 죄인이었는데 의롭다 해줬다. 그리고 지금 변화시켜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게 그 다음에 건덕이 나와요. 자, 왜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하느냐 하면은 성경은 언제나 구조적이고 연속적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하나만 따로 떼가지고는 그 의미가 안 들어옵니다. 들어와도 조금밖에 안 들어오고, 그렇죠? 로마서 없는 고린도전서 이 건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해준 인생인데 하나님은 의롭다만 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이런 뜻이 건덕이라는 게. 이 한 인생을 그러니까 전날에는 우리가 다 쓰러져 있던 인생 아니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 거예요. 이 경계선 밑으로 살았으니까 우리가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죄와 사망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은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줄 착각하고 자기 의를 앞세우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남을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간 거 아니에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자꾸 충돌을 일으킵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자기 의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자기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갖다 댄다면 하나님의 정의의 칼을 갖다 댄다면 만약에 내가 그냥 천보이고 만번이고 지옥 아래못 가야 마땅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이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예수님이 그래서 전곡을 찔렀지 않나요? 이 덜보를 잘 봐라. 이런 덜보가 눈앞에 덜보라는 게 대덜보 같은 게 하나 있으면서 남의 티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잡아내냐. 그 기가 막히게도 잡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건 놀라운 은사입니다. 놀라운 은사. 누군지는 몰라도 말이죠. 그거 잘 잡아내요. 아주 귀신같이 잡아내는 수가 있어요. 그만큼 남의 걸 잘 잡아내는 건 자기에게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이 놀라운 역설이 성립을 합니다. 놀라운 역설이 성립합니다. 자기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에 밝은 사람은 남의 기 보여도 그냥 묻어 넘어가요. 자기에게 어두운 사람일수록 남에게 잘 보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을 깨닫는 건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건 하나님을 안다, 알아간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자기를 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정비례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이 알았는데 남 정죄하고 산다, 이런 말이 성립을 안 합니다. 그런 말이 성립을 안 해요. 이제 우리가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할 때는 이론적인 수준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격의 수준에서 신앙 인격화시켜 가는 과정이니까 우리를. 그 수준에서 자기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은 뭐 성경신학은 많이 알았는데 막 남정죄하고 막 이렇게 산다고. 그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신학을 잘못 깨달았거나 피상적으로 깨달았거나 잘못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거나 뭘 그런 거죠. 성경신학을 잘 알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뜻이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누구를 안다는 뜻입니까? 자기를 안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안다는 건 자기가 죄인임을 안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이 보이면은 그걸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지. 나도 저 자리에 있으면 그렇겠지. 더 하겠지. 여러분들 그 이해한다는 건 엄청난 영적인 활동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여러분들 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 이거는 사랑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전제 작업입니다. 사람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사랑 안 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사랑은 그냥 다른 사람의 상태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정죄가 나간다든가 바로 지적이 나간다든가 비판이 나간다든가 하면 뭘 사랑을 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안 되느냐 하면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기를 모르냐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도는 이론으로 만났거나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도는 이론으로 만났거나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럴 겁니다. 틀림없이. 그건 보나마나. 그래서 이 칭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칭의 다음에 건더기라는 게 왜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워질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이. 이 세운다는 뜻 아니에요. 영어로만 edification 이렇게 세워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건설해 간다 이런 뜻이에요. 어원적으로.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다 무너져 있는 삶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섰다고 생각했죠. 자기 의로 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을 우리 정죄하고 파괴시킨 거죠. 관계를 다 파괴시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다 무너져요. 공동체가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있으면 다 이렇게 공동체가 자꾸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정죄를 하니까. 너는 틀렸어. 나는 옳아. 이렇게 대립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화합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워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세우는 거 뭘 세우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을 주 앞에서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도덕하고는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도덕은 자기가 자기를 세우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세움. Stand on your foot. 네 발로 서라. 이 말입니다. 칸트가 그렇게 말해요. 칸트라는. 네 발로 서. 왜? 신을 의지해. 그리스도를 뭐 의지하긴 뭘 의지해. 네 발로 서. 네 발로. 이게 인간 이성의 자율성 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법을 만들고 스스로 법을 지키고 스스로 심판자가 되라. 칸트 윤리학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모든 인간 내면에 깔려있는 걸 칸트는 그냥 철학적으로 좀 말한 것 뿐이에요. 말을 좀 잘하고 하니까. 논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뭐 철학이 별거 아니에요. 뭐 칸트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걸 조금 그렇게 드러낸 것 뿐이에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모든 인간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할 때 이걸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법을 정하고 법을 시행을 하고 법대로 심판을 하셔요. 또 칸트가 그렇게 말해요. 칸트 철학을 들여다보면은.
칸트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이론적인 철학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세운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인생을, 자기 성장을 스스로가 세워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 종교가 그렇지요. 모든 이방 종교가. 불교가 그러하고, 칸트가 그러하고, 다 그렇죠. 법등명, 자등명이라. 불교, 석가모니가 마지막 죽을 때. 법으로 등불을 삼고 스스로 자등명이니까 스스로 불을 밝혀라 이 말입니다. 스스로 불을 밝히라면 스스로 서라 이 말입니다. 신을 의지하지 말라. 니체도 마찬가지고. 모든 철학자들이 그런데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이 다 그런 걸 철학자들은 그걸 좀 극적으로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이론적으로. 그 건덕이란 그 도덕과 건덕은 스스로 못 씁니다. 인간은 무너지는 인생이에요. 남을 무너뜨리고 자기도 무너져요.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남도 무너뜨리고 자기도 무너지고. 그래서 허우적 되고. 갈등의 그 숨막히는 구조 속에서 어떤 인생도 벗어날 수 없어. 이게 죄된 현상입니다. 그 수많은 인류 일의 전쟁과 이번에 천안함 사건과 그 무슨 죄가 있는 그 생떼 같은 아들들을 말이죠. 그렇게 죽이고 또 죽여야 하고 또 반격을 준비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세상. 이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는 희망이라.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세워가는 인생이라.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견고히 세우시는 복음이라. 이게 고린도 전서 아니에요. 왜?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을 했거든요. 이 죄가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게 죄는 근본 뿌리고, 죄의 현상이 분열과 갈등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이게 송사라는 거는 나는 괜찮고 네가 틀렸어. 이게 송사예요. 고린도 교회가 송사, 분열, 음행. 그렇죠? 음행을 하면 서로가 못 쓰는 거죠. 서로 무너지는 거죠. 송사하면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하면서 송사를 하면 나는 서는 줄 알아도 그 사람도 무너져요. 못 쓰지요, 스스로는. 이 죄된 현상이 나타나면 아주 미숙하다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죄의 극복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죄의 극복이 약하면 그대로 나타나는 게 분열과 갈등이에요. 그 분열하고 갈등하는 게 죄의 보편적 현상인데 분열하고 나서 화합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분열과 갈등은 인간의 보편적 현상입니다. 그건 타락한 죄된 몸을 입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따지고 보면. 또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배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고린도 교회 현상을.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작정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럼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되는데. 왜 그런 현상을 작정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깨달으실 때, 성경이 좋구나, 성경이 그렇구나. 이제 기독교 인류학에서는 그까지로는 허용 안 해요. 그 정도로.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독교 인류학은. 여러분의 삶에 이제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죠? 자,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 갈등이 이렇게 일어났을까? 이 뭘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부부간에 갈등을 했다 칩시다. 그 부부간의 갈등의 원인은 당신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 그렇다는 표정 지으면 내가 강의를 하기가 힘들어요. 마치 그 갈등을 안 하는 것처럼 집에서 너무 그렇게 그 표정을 우아하게 짓고 있으면 강의를 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런 표정 짓지 말고 이렇게 동감을 하셔요. 네, 앞에서 갈등을 한다. 나도 집에서 오늘 한바탕 싸우고 나온 거니까 오늘 싸웠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싸울 때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아, 나도 싸운다. 그 왜 싸우느냐, 이거. 왜 싸우느냐. 그럼 이제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이렇게 성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싸웠다 하고, 뭐, 하나님 뜻이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뭔 일을 말을 못 해. 뭐 이래가 뭐, 다 하나님 뜻이래. 뭐, 하나님 뜻 아닌 게 있나요? 왜 하나님 그 뜻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이제는 성숙한 대화를 하는 거죠. 미숙한 애들은 맨날 아버지가 다 했대. 그러면 성숙한 애는 그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뭘 깨닫게 하려고 그런 일을 일어나게 했을까?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뭐 죄책감에 빠뜨리려고 깨닫게 하시니까. 의인의 없음을 깨닫게 하여 다시 한번 칭의의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의롭다고 착각했던 내 자신을 발견하여 내가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리하여 내가 정죄했던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합하게 하려고. 그게 건덕에 보면 고린도 전서가 경고히 세우는 복음이고 후서가 화해와 협력의 복음 아니에요. 그렇죠? 화해와 협력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화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화해가 됩니까? 우선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하나님, 내가 너무 잘났네요. 당신의 의로만 설 수가 있는 인생임을 내가 알았는데도 옛사람이 남아있어갖고 자꾸 내가 의롭다는 걸 내가 강조를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일단 화합을 해야 돼요. 화해를. 또 하나님 다 용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자기를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리하고 나면 마음에 쉼이 생기죠. 갈등을 하고 나서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앞에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깨닫고 그 마음에 안정을 찾고 자기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 그 다음에 뭐를 시도를 합니까? 참 내가 잘못했네요. 그렇게 먼저 용서를 구하겠죠. 그럼 화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쪽에서 화합의 손길을 내든 안 내든 나는 승리한 거지요. 저쪽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면은 두 사람 사이 온전한 화합이 될 것이고 저쪽에서는 아예 또 못 깨닫고 있으면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승리를 한 거죠. 그렇죠? 세워진 인생이 된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세워진 거니까. 건덕이 이루어진 거지요. 자기가 건덕이 세워지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워져 가겠지요. 자기가 세워져 가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울 수 있겠지요. 그걸 건덕입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다. 이 깨어진 관계를 화합하고 세워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는 일이요. 부활의 역사가 하는 일이라.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십자가의 복음이 나오고 뒷부분에 가면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누가 사망 권세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망은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은 자꾸 우리를 쏘고 인생을 썰어뜨려요. 넘어지게 해버려. 죄는. 그렇죠? 죄는 우리를 자꾸 썰어뜨려서 넘어뜨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넘어지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 사람도 넘어지고 정죄하는 사람도 넘어지고 이 속에 살던 인생을 여기서 건져내사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시고 나의 그 허물진 죄를 걸머지시고 죽으셔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삶의 장으로 우리를 옮기심. 그래서 나를 세워가고 계심.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이해하게 되고
저쪽을 정죄하고 비판하던 사람이 자기를 체킹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새롭게 서감, 하나님의 용서를 새롭게 깨달음, 이 건덕이죠. 도덕은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건덕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가 십자가로 부활로 하시겠다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화해의 중보자로 오신 거죠. 그분을 깨달으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협력이 되겠죠. 그 자기가 해방을 받아야 복음의 협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교회 일에 연보한다든가 협력한다든가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순수하게 말하면은 옛날식으로 그 복 받으려 하는 거 말고 누가 그런 걸 해요? 누가 즐거이 그걸 하느냐 말이에요. 자기가 해방을 얻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기쁨이 있고 마음에 쉼이 있고 그 죄악의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는 갈등에서 자기를 본 사람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 그래서 세워가는 거 아니에요. 건덕, 교회가 좀 서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워가는 사람은 자기의 권을 다 사용 안 해요. 그렇죠? 건덕은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점점 성숙해 한 사람은 자기 권한을 다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권한이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다 쓰면 누가 뭐 말하나요? 내가 다 벌었어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권한을 다 안 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실현이 되는 거지요. 그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지요. 건덕은 다르죠. 하늘과 땅으로 다르죠. 도덕은 인간의 자기 영광, 인간의 자기 결단, 인간이 자기가 한다는 이야기고, 건덕은 예수가 하시는 일이요. 약속대로 오신 성령이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것.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다르다고요. 어디 기독교를 무슨 도덕 종교 비스무리하게 만들어갖고 말이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이죠. 그럼 그런 걸 받을 수 없다. 그런 거짓 복음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진리를 원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을 원하고 우리는 자유의 광장에서 기쁨으로 세워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전날에 옛사람의 허우적거리던 그 갈등과 그 갈등 속에서 아주 명료한 자기 발견을 하고 아하 이걸 깨닫게 하려고 이런 나를 발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인생은 점점 세워져 갈 겁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는 인생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정말 기가 막힌 도구로 쓰여질 것입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